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어김없이 우리 모두는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했고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년 경험하지만 1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리고 눈만 감았다 뜨면 6월이고요. 그렇죠? 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올해도 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이런 끊임없는 또 질문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된 지난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나 지겹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또 그만큼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해 보려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즉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닮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과 계획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죠. 끊임없는 도전과 계획들로 사람 자신들은 무언가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 성취를 통해서 뭔가 완벽한 만족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면 늘 무언가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즉 성경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는 다른 그런 내 자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함,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잘 몰라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원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죄는 존재했고 그 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주체가 누구시고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과 같은 게 죄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의 그 정확한 팩트,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난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무언가를 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질문했을 때 안 그랬는데요 하면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왜?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사건이고 그게 팩트인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사람 스스로는 그 죄로 인해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벌써 죄를 딱 짓고 나서. 맞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왜 사람이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 목사님, 죄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좀 전에 죄 때문이라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심각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진지하신가? 원래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주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계획하거나 도전할 필요도 없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해 보이는 삶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가 뭐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걱정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래에 대한 명확성과 확실함을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은 불확실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대부분 믿잖아요. 즉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보이고 안 보이고.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밝기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빛의 밝기에 따라. 그래서 밝히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말 표현할 때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 같은 말이 못 봤는데 보입니다. 발견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척도에 대해서 예를 들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의 빛이 얼마나 밝기가 밝으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불이 이렇게 밝은 빛만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죠. 어떤 것은 흐리고 어떤 건 밝고 그죠? 중간짜리도 있고 뭐 전구들도 보면 와트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 말이 그 분량의 의미가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마음에 그 빛을 비췄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약해요는 뭐가 지금 빛의 밝기가 약한 거죠. 약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그걸 봤을 때 그 형체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같이 믿음으로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존재에 대한 인식은 오직 빛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고 확증이란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과연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빛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나? 약간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꼭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연구했던 빛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말씀이 보입니다. 아주 놀라워요. 네. 과학자들도 그 빛에 대해서 늘 고민해서 오늘날까지 와서 끌어당겨 보니까 이건 어딘가에서 왔는데 신이 보낸 것이라는 의미가 이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네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 이 시기, 오늘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말은 앞으로는 얘기 안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초입에 들어온 단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그러면 어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의 그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 다 알고 운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안전하게 잘 운전하다가 차가 문제가 있으면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되고 그분들이 전문가고, 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구하는 분들이 따로 있죠.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만 잘하면 돼요. 운전만 잘하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이 잘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뭔가 망가지고 부족하면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를 통해서 수리받으면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바로 내가 빛을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빛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참 소망이 되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빛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알면 알수록,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 불확실한 그 미래를 유일하게 비춰주는 참 소망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본질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어떤 것이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내 자신도 그렇고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상호작용적으로, 그죠?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적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타나면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본질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적용돼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단 하나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본질에 들어있는 그 조합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무슨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그 구조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요한이 지금 이 얘기했던 3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옆에서 지켜봤고 그가 얘기하는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에 함께 했고 그죠? 그것에 대한 증거도 또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무언가에 의문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내밀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의 1절 이하에도 보면 나오죠. 바로 그 맥락에서 다시 요한이 1절에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하는 분이시고 그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내가 하는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함께 나누는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금 당신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그거거든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함께 하셔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의미에서 원래의 그 자리로 가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까지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의미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이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쓰는 말,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죠.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마치 동굴에 갇혀서 갈 길, 어떻게 하면 나갈까 갈 길을 몰랐을 때 어디서 뭔가 이렇게 흐밋흐밋하게 작은 빛이 보이면 거기가 분명히 100% 나갈 수 있는 외부의 빛이 들어온 거기로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찾아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의미를 항상 얘기할 때 빛이 보인다.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 빛인데, 그죠? 그 빛인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빛이 사람에게서 떠난 거구나. 맞죠? 빛이 오셨다는 것은 과거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과거에 그 빛이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원래는 환한 집이었는데 밤이 되면 어때요? 어둡잖아요. 아니면 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방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두움 때문에 불편해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더듬 벽을 더듬던 간에 어쨌든 뭘 찾으려고 합니까? 스위치를 지금 찾아 헤맨다는 얘기죠. 사람의 지금 형국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죄로 인해서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위치를 모르고 더듬거리다 행여나 뭔가에 잘못 손을 넣어서 내 몸이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멈칫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내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 빛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아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게 됐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계시를 제가 성경적 정의로 뭐라 그랬어요? 밝히 보여주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누구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밝히 보여준다는 밝히라는 의미가 뭔가 보이지 않았는데 뭐 후라시 같은 것 아니면 형광등 같은 것이 비춰줘야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누군가가 그걸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빛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 갖고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맞죠? 예? 어두운 데 갇혀 있는 사람들은 기분도 늘 다운돼 있어서 우울해요. 맞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일부러 그래요? 아니요. 원래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만을 보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이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따겁게 이 복됨에 대해서 이 성경적 정의를 많이 나눴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할 때를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줌으로 인해서 너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허용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의미고요. 축복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끼리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사람에게 축복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축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조성하시는 것이 복이면 축복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복된 삶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이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사람끼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세요라는 말인 거예요. 아멘? 정확히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복됨이란 말은 하나님 됨이란 말이라는 뜻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복됨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 많이 받으세요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맞고 그래서 일반적인 말로 하면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건들의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세요라는 말로 God bless you가 되는 거예요.
즉 영생의 참빛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시죠? 영생의 참빛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죠. 누가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에 그렇잖아요. 누가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건데 예수님 자체가 또한 빛이시다. 헷갈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된 말씀인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갓블레시예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이 갓블레시유 한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사람들 일반적으로 복 받으세요잖아요. 맞죠? 그게 복이란 얘기죠. 왜? 하나님과 회복됐습니다 뜻이에요. 정확히. 잘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복음적이죠. 네. 그렇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복, 빛, 말씀, 사랑 모든 것이 다 그 주체와 원래 본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그분은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게 뭐냐면 빛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빛을 비춰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비춰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빛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그 어두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묵상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을 이렇게 보면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 맨날 걱정 근심 오늘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하지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 어두움이라면 그것은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곧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또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죠. 봐요. 비춰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죠. 뭘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비춰볼 수 있다라는 말이 기준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빛이시니까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설레임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도 않고 종교생활하면 그 말씀이 비춰지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데 그럼 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시간 내서 하는 걸로 끝내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 떡하니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할 때는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세상이 비웃습니다. 말은 안 해도 비웃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나 잘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오해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나와요. 내가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한테 강조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알게 돼요. 알게 됐다는 이 말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췄다는 얘기죠. 왜? 알게 됐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맨날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프로그램도 없고 뭐도 없고 재미없다. 아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성도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사는 세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건 아주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들 아이들 학교에서 맨날 총기 사고가 나고 지난주인가도 또 있었죠. 예? 아니 그런 무서운 무기들은 어디서 났는지 왜 그걸 난사를 해서 자기도 자살하고 왜 타겟이 늘 학교입니까? 참. 아니면은 저 쇼핑몰이라든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삐딱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국가가 또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평생을 60이 먹도록 직장을 다닌 사람, 그런 분들, 미국 사람들도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다녔어요. 예?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가정 지키겠다고 똑같아요, 한국이나. 그랬는데 승진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파이어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집에 있던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직장을 찾아가서 그 상사부터 시작해서 다 쏴서 죽이고 자기도 또 자살하고 이런 일들도 많아요, 지금 미국에.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황당한 경우가 어떤 황당한 경우입니까? 나중에 알았더니 수년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모두의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밝은 빛으로 내 삶을 보지 못했던,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도 비추어주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또 한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얼마나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진짜 평생을 알아가야 하는 문제구나. 이 소중한 말씀. 내가 너무 쉽게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왜요? 우리 저 뒤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어요, 말씀에. 또 어디는 빛과 소금이다.
그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와닿았냐 이거죠. 평상시에는 남 얘기처럼 들렸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빛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예? 항상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다 뭐다 남 탓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지난주 말씀도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남들은 손가락질을 너나 잘하지 뭘 감옥에 갇힌 주제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빛 되심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자리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잖아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보실 가장 위대한 자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신감, 담대함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걱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 위치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자리예요.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빛이 내게 소망이 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자유해진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말이고 소중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있어야 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빛 가운데라는 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란 얘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떠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발 보세요. 오직 안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라 그래요? 주야로라는 게 뭡니까? 밤낮으로, 그리고 앉으나 서나 또 나가는 문 위에. 그래서 지금 유대교 사람들 그 집에나 이렇게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말씀이 막 여기저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니까, 소망이니까, 생명이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점점 말씀 한번 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터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점점점 약해지죠.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불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서 에너지가 충전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의를 위해,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와, 좋은 말씀이네. 맞다. 이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 빛을 내가 비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마치 식물이 빛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다라는 의미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코이노니아. 이것은 서로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기쁨으로 서로 함께 한다는 의미죠. 진짜 사랑한다는 의미.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명확히 얘기하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한 적 있죠. 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죠. 좋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아닐 수 있는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왜냐하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더 진지해야 되는데 요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히 좀 구분하자.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고, 사랑이란 말을 할 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시작됐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져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요한 1서의 내용에
요한 1, 2, 3서 서신서 전체를 보면 예, 서두가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후반부가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엄마들이 자기 아기가 배 아프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배에 이렇게 해주면서 뭐라고 노래해? 엄마 손은 약손. 그게 약손이 됩니까? 근데 아이가 놀랍게 나아요.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하면 왜 됩니까? 이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그 아이가 그 마음에 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믿음에 따라 놀랍게 여러분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의사들도 한계가 있지만 그 이유로 뭐라 그래요? 이건 저희 영역이 아니라 신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랑에 대한 힘이라는 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밝기, 그죠? 그 자녀를 향한 그 따뜻한 밝기가, 에너지가 그 아이한테 전달이 된 거잖아요. 맞죠?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사랑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켜야 되잖아요. 왜 안 지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정말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랑에 대한 전제를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해야 되고 시작됐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의미로 굉장히 뭔가 느슨해 보여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왜? 끝까지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지구가 사라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위대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되심에 대한 걸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100%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석처럼 이렇게 세상으로 가요.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가요. 내 눈을 떠보면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그 행복을 찾아야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등불을 들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렇게 내밀어서 여기가 길이네? 맞네? 이렇게 정확하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비춰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죄성이 그 등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전 필요 없습니다. 성가시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하나님 방법 뭡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사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설득하고 그러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은 놔버리세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등불 되시기 때문에, 즉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있다 치는데 그게 앞으로 확실하게 확증돼서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약속이 돼 있으면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근데 막연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그냥 바라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도 속에 있잖아요. 그건 불확실한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는 얘기,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내게 확실한 소망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그냥 듣고 보던 성경 말씀이 그 예전에는요. 하나님 따로 그냥 성경책이 누구한테 선물 받았던가 말씀에 이런 말씀 글로 보였던 그 말씀이 하나님 따로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믿음의 확신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합치가 된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이대로 되겠네? 이게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좁혀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의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잠언도 매일 봐요. 왜냐하면 31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통독도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매일 한 장씩 보면 한 달이면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잠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이유는 삶의 지혜를 위해서예요. 따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잠언만 계속 보고 있으면 기억이 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물질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모른다 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에 빛이 비춰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응답으로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람의 온전한 그 조합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둠을 더듬거리다가 찾은 이게 스위치였네? 딱 켜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하나도 아니고 거짓말인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확신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 만져가지고 알았던 게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불을 탁 켜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아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 그 성경이 있죠? 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만족이나 의의를 위한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자기교만입니다. 자기교만.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그 빛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만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조합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그 조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빛이시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빛이 그 마음에 임했을 때 비춰졌을 때 모르던 것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빛으로 모든 이 조합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고 계세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알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던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기 시작해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평안이에요, 평안.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이끌어준다. 이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가 요한이 같은 저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겹치죠.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은 많은 부와 명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들도 모르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원하는 게 사실은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니에요. 작년인가요?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명했죠? 마지막 장면에 결국 누가 그 게임을 만들었는지 나오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오징어 게임을 착안해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죠. 왜? 그 사람이 직접 그 게임에 참여해서, 그죠? 함께 해봤는데, 진정한 그 친구의 의미, 과거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구슬치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깐부가 자기는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진정한 그 친구가 그 게임에 의해서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은 건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많은 것을 벌고 명예를 얻어봤는데 뭐가 왜 부족하지? 모르는 거죠. 왜?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의 비침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질문하다 죽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겉모습일 뿐 자신도 모르게 진심으로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완벽하게 없는 삶. 사실은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와 명예가 있다 해도 그 누구도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늘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뉴스 보니까 아주 난리 났더만요, 지금 요번에 또. 그 돈 진짜 많은 사람이 똑같아, 오징어 게임 비슷한 게.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게 재미가 없으니까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매매를 이제 하는 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유명하니까 이제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VIP로 해가지고 은밀하게. 이번에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명단. 이제 조사를 더 해야 되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MS사 사장이라든지 다 이 명단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진짜 도대체? 그분들의 가정사는 좋습니까?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 마음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좀 화성이나 좀 달나라로 가서 왜? 여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지구에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있죠. 전기회사 사장님.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어디가 있으면 화성에 가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됐느냐? 이상하게 근심,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까 다 보여줄 테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마음에 빛 되시는 하나님, 곧 말씀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결론적으로 근심과 두려움 해결하지 못하고 갑니다. 결국 구원도 못 받고요. 허무한 거죠. 따라서 이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정말 확신하는 그런 존재라면 자신의 마음 안에 빛 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름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안에 빛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나 진지하게 내 안을 들여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들여다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힘들어요. 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죠.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미룰 게 따로 있죠. 미루다가 죽습니다. 저는 결단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오늘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눔 시간뿐 아니라 오늘 하루 무시로 기도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까지 이 행복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빛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비추고 계신 걸 정말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말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확증을 뭔가 얻었다 해도 이제 앞으로의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난 그렇게 알고 하나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 왜 일이 또 벌어지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중요한 건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뭐가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믿음으로 올해 이제 2024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나누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예수 섬김교회 이 믿음의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